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모든 사건과 메시지는 이 한 주 동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종료주일 때는 절기에 맞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주님께서 왕으로 오신 종료주일 때 전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죄가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회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 또 명령들을 이렇게 편지에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는데 한 가지 주제죠. 기도입니다. 야고보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믿음이 있는 삶의 실천적인 영역 중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었습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의인이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지막 부분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야고보다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낙타 무릎입니다. The old camel knee. 그게 야고보의 별명이었습니다. 낙타가 이제 무릎 꿇는, 혹시 사진이 있으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할 때 낙타가 이제 무릎 꿇는 장면이 있는데 야고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고보의 별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은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신학자, 성직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3세기 말에서 이제 4세기까지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해서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통치했던 그 시기까지 그 교회의 역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그 뒤에 일어난 3세기까지의 이야기를 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어요. 긴 대목은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야고보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는 결코 털옷을 입지 않고 베옷을 입었다. 그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마는 그 여기 기록에 의하면 야고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나시린처럼 사실 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종종 무릎을 꿇고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무릎은 마치 낙타의 발처럼 딱딱해졌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에 대해 선포한 것과 같이 그는 지극히 경건했기 때문에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리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의 또 다른 별명인데 James the Just, 의인이라고 야고보의 별명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무릎이 이렇게 막 굳은 살이 베낄 정도로 딱딱해졌고 사람들이 볼 때 마치 낙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낙타 무릎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편지 곳곳에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처음 봤을 때 인사 끝나자마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시련, 고난을 통한 어떤 유익들을 이야기를 하다가 5절 말씀에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은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지는 세상 속에 어려움, 고난, 시련을 통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딜 때에 우리가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그와 동시에 지혜를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것은 야고보 자신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어떻게 극복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기 시작할 때 뭔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나를 힘들게 하는 아픔,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단련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오늘 말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던 이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경험했던, 실제로 보았던, 보고 믿었던, 그리고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록된 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야고보는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지만 처음에 나왔던 주제를 다시 5장에 반복하면서 인내하라. 욥의 인내를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는 거요? 찬송할지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둘 다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는지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확신 속에 저희들에게 이렇게 주옥 같은, 잠언 같은 야고보서가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몇 가지 기도의 종류가 나와요. 처음에는 고난 가운데의 기도, 기쁨 가운데의 찬양,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도의 내용 말고 기도의 어떤 형식이나 방법을 좀 생각해 보면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13절은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병 낫기를 위한 기도로 주제가 바뀌거든요. 또 병 낫는 것과 함께 죄의 문제,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는 바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셨어요? 나는 고난이 뭐냐면 지금 내가 병들어서 힘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기도하고 그것도 뒤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고통이 혹시 더 찾아오고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고 싶지만 번번이 무너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앞에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나는 지금 번번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까? 지금 야고보서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역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 치유를 위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를 문제를 놓고 나의 죄의 문제로 여기고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우리 몸된 공동체는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에게 도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공동체는 그런 곳인가? 라고 하는 경험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이민사회에서의 한인교회 속에 공동체의 쓰라린 아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위해서 정말 내 몸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은 질문이 아닐 듯이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니 공동체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곳인데, 그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와, 우리 장로님들은 치유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리더십입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건가요? 내가 정말 아프고 힘들 때 정말 이분이야말로 나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 줄 분이다 라고 우리는 확신을 갖고 달려갈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누군가가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원한다면은 당연히 영적 리더십 앞에 찾아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유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 공동체적인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던 거는 청년 때, 아직 저는 그냥 전통적인 장로교회에 이렇게 착한 학생으로 쭉 자라다가 이 은사 중심의 어떤 청년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좀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막 기도하는 거, 저는 소리 지르고 두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고, 또 주변에 청년들을 보니까 한 명씩 막 방언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쟤는 나보다 교회 늦게 왔는데 어떻게 먼저 은혜를 받고, 나는 회장인데 아직 부원도 아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이러지. 그래서 간절함이 생겨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나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바로 교만해져서, 바로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면 너는 못 받았지 나는 받았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더 깊은 기도를 사모하게 돼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은혜를 주실까, 이제 다른 은사들을 주시려고 하나. 근데 목사님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 나는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를 지금 원한다고요. 이제 방언으로 시작됐으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자꾸 옆에 분을 위해서, 옆에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리고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여튼 그냥 찝찝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걷잡을 수 없는,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걸 이제 경험을 하니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게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구나. 난 몰랐네. 나는 그냥 내가 더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면 이제 조금 남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분도 좀 섬기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섬길 때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그걸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지금 어제도 우리 작은 목자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섬기는 자의 영광이 있다고요. 이거는 섬기는 그 자리에 갈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갈 때는 없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로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은, 거기에는 딱 한계가 딱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에 나는 목숨 걸고 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은혜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여유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섬김의 자리에 정말로 열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가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자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비복음적인 거짓을 던져요. 네가 먼저 살아야지. 네가 살아야지. 네가 더 영적인 어떤 그런 사람이 돼야지 그때 비로소 섬길 수 있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헨리 나우엔의 제목처럼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유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상처 받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치유하시잖아요. 우리도 연약한데 치유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영적인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한 명 들으라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닙니까? 3층 천을 경험을 했고요. 예수님과 직접 만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가졌습니까? 병든 사람 치유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치유했어요.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누구를 치유 못해? 자기는 치유를 못한다고요. 예?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이것 좀 왜 안 고쳐주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거가 있어야 연약한 가운데 나를 찾을 것 아니냐. 네가 약할 그때에 나의 강함이 너에게 임할 것 아니냐. 우리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잘하다가 나중에 항상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처음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로 간절히 구하다가 사람들이 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치유됐다고, 당신이 만진 물건 내가 만지면 치유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 자리에 누가 가요? 본인이 안 가고 싶어도 사람들이 또 가게 또 만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 가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준 게, 피조물인 너는 창조주인 나를 늘 바라보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가르쳐 준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할 때 오히려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는 은혜는 있는데, 이게 뭔가 별일 없고 뭐 이럴 때 오히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때 뭐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도 안 구하고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대충 되겠지, 자신감도 있고, 그 자신감이 믿음을 근거로 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냥 내 능력, 내 경험, 뭐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뭐 전에도 잘 되고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은 사실 피하고 싶고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걸 더 들춰내느냐?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으로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축복이에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지켜준다고요. 야고보는, 제가 이 이야기 뭐 우리 제자 훈련 때도 하고 하지만, 저는 모든 게 편안한데요, 목사님 막 고난 설교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좀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요즘 너무 좋은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 없는데. 그래서 뭐 저는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건가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건가요? 뭐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개인의 고난이 없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고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끄집어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내 걸로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동체의 연약함이 내 가운데 찾아온다고요. 내가 아픔이 없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고통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내게 없습니까? 다른 분들 거 있는데 왜 그걸 외면하십니까?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찾아갈 때에 똑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고난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렇게 서로를 진심으로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누리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적용 질문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기도와 관련해서 별명을 붙인다면 나는 어떤 별명을 받을까? 야고보는 낙타 무릎이잖아요. 우리의 무릎은 뭡니까? 늘씬한 무릎이네. 뭐 이런 건가요?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하네. 뭐 이런 건가요? 뭐 어떤 별명을 붙여줄까?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진실하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가, 또 나를 위해서, 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리더십이 뭡니까? 라고 할 때 자꾸 나에게 기도 제목이 오기 시작하면 영적 리더십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줄 분이야.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었고,
나를 잘 알고 나를 정말 위하는 그런 분이야. 그런 분한테 기도 제목 나누지 않겠어요? 영적 성장의 여러 가지 진단 중에 난 기도 제목을 받는 사람인가?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를 요청해야 될 입장이라면 나는 누군가에게 진실되게 이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비단 병의 치유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의 문제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까는 리더십한테 찾아가라라는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면 서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막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같이 그 하산을 할 때에 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치유를 위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치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밑에서 막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무리가 막 설명하잖아요. 이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은 약간 분노하는 반응 같이 보여요.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제자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으세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믿음과 관련돼서 하는 말은 마가복음 좀 세게 말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대놓고 말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거는 약간 좀 안 맞아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렇게 그냥 바로 대놓고 말할 것 같은데 세대를 향해서 말씀해요. 이 generation. 이 세대가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래서 데려와라 그래놓고 이제 치유하기 전에 물어봐요. 뭐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막 답답한 마음에 설명하다가 제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해주십시오.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놓고 이제 바로 치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명령하잖아요. 나가, 일어나,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다 치유되는 건데, 그래서 치유가 되고 이제 제자들하고 나눈 대화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이제 묻습니다. 저희는 왜 안 됐어요?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까 믿음 나오고 기도 나왔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기도가 또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제가 이전에도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시나리오대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믿음은 믿어야 될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근거는 누구한테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이것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 치유든 뭐든.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제 본문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깨진 이스라엘,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겠다, 돌이키고 황폐했던 곳이 이제 막 아주 풍성한 곳이 되고 하는 약속을 딱 주세요. 그래놓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반응이 우리한테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따라서 그것이 역사된다고요. 그러니까 알고 기도하는 건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게 하나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근데 내가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된지도 몰라요. 감사도 없고요, 하나님의 주권도 없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가 그거에 포함되는지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간구의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인데, 우리 개인 기도의 제목이 있잖아요. 네? 정말 이분이랑 함께 우리 서로 위해서 한번 기도하자. 여러분, 그런 분 한번 딱 작정하시고 한번 우리 해봅시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진실함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예?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셨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 아니에요? 그 기도의 동역자들 계속 찾고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러니까 생각할 게 많아요. 나는 나의 죄를 서로 고백할 만큼 누군가와 주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깨진 공동체 경험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동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못 나눠요. 나누더라도 눈치 보면서 나눠야 되고요, 기도 제목 나누는 첫사람이 나눈 수준에 걸맞게 약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의 카드가 있는데 요건 내놓을 수 있고 요건 못 내놓을 수 있는 기도의 카드가 있어요.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는 동력자가 있는가? 있고 없고가 너무나도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파급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 안에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치유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유와 뭐 이런 죄사함의 권세가 저기 카톨릭처럼 어떤 그 죄사함 같은 경우에 사제에게만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제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용서함을 받고 신부는 또 다른 신부님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이런 권한이 있다. 목사끼리만 하는 건가요? 우리 성도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요. 성도에게. 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일을 보고 너희 놀라느냐?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대표자로 내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17절에 엘리야가 이제 기도의 대표자로 나왔어요. 근데 보통 우리 엘리야 그러면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냐면은 갈멜산의 엘리야가 생각나거든요. 갈멜산의 엘리야의 기도. 예?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여호와의 선지자 한 명이랑 대결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불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니네 한번 해보고 바알, 아세라한테 불러봐 해가지고 몸에 막 자해하고 막 부르짖고 하니까 막 놀리잖아요. 엘리야가 더 크게 해라. 니네 신이 못 듣는가 보다, 잠자고 있는가 보다 막 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치는 번제물 같은 경우에는 야 혹시 못 믿을 것 같으니까 물 부어 그냥 흠뻑 그냥 물 적게 한 다음에 하나님 부르주니까 그냥 바로 불이 확 임하는 것, 그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인데 그 기도가 여기 안 나오고 무슨 기도가 나와요? 비 오기를 기도했더니 비가 오고, 비가 오지 말라 했더니 비가 안 오고, 이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궁금한 게, 아니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인 거는 맞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갈멜산의 그 기도인데 왜 비 오는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래서 제가 성경 찾아요. 저는 여러분들도 찾아야 돼. 이럴 때 궁금하면 찾아봐야 돼. 그럼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거든요. 그 성경에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멈췄다라고 하는 그 선명한 구절은 없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할 수 있는데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이 없으면요? 예? 엘리야의 말이에요. 이거 엘리야의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은 이야 뭐 이런 교만한 사람이 다 있나 자기가 비 내려 이러면 내린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대요. 아, 그래서 이 예를 들었구나. 그 예를 여기 이때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엘리야 교만한 사람입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진짜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사명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이름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이 그거야.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세라는 풍요의 신인데 바알은 비를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면 대결한 거예요. 비, 그거 우리 하나님 소관이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짧지만 엄청난 기도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에는 모세가 있고 아론과 훌이 이렇게 있고요. 예? 예. 그런 위대한 그 기도, 올리면 승리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자신도 위대한 기도를 했어요. 땅을 진멸할 때 시간이 모자라.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기도를 한 거는 하나님이 오늘 전쟁할 때 태양아 멈춰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돼. 근데 지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태양아 멈춰라. 이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비 멈춰라 라고 하는 거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의 죄는 끊겨져라.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거 선포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와의 이 전쟁에서 이 대결에서 승리하고 바로 아합한테 말하죠. 이제 구름 이제 비 올 거라고, 비 내리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도, 이런 의인의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고 그분께서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세상을 향한 마음을 알 때에 그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표예요. 엘리야가 비와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한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는 너무 능력의 선지자야, 불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단서를 달고 있는 게 뭐예요? 17절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엘리야나 우리나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안 나가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포도나무 비유, 주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거기 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주실 거라고.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가 없는데 행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 이런 기도가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냐, 권면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어떻게 혼자 끙끙거리면서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는 AI가 가르쳐 줄란가. 엘리야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자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마지막 19절 20절은 야고보서 전체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이기도 한데 또 기도 제목 안에 들어갈 내용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가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약간 책망조의 말씀으로 죄를 막 들춰내는 이 기도를 이 편지를 왜 썼을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진리 가운데 떠난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뭐 했을까요?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아까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종종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죄사함의 기도했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내 문제,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죄, 이런 걸 떠나서 공동체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으로 원망하거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기도 제목으로 품고,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야고보가 형제가 진리 가운데 있다가 미혹돼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에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는가, 돌아왔을 때 나는 또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그 가운데 세워져가는 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말 복되다, 영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이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은혜와 축복이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고난의 항복판에 왕 되신 주님께서 고난의 항복판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보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며 승리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의 기도의 자리는 나의 기도의 제목도 있지만 우리 생각나는 지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 무릎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까? 고난 가운데 기쁠 때 찬양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나도 지금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많지만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진실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넘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 한 주 동안 나는 누구를 위하여 이 기도에 무릎으로 가는 이 길을 가겠는가 마음에 결단하시고 품으시고 그 영혼을 정말 일으켜달라고, 세워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작정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영광을 한 주 동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생각하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도 있지만, 기쁠 때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무엇보다도 특히 공동체가 함께 어떻게 이 기도의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릴 것인가 도전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타 무릎과 같이 늘 한 영혼 한 영혼 품고 기도했던 야고보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무릎 꿇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좌정하신 주님이 뚜렷하게 보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아픔이 치유와 회복으로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우리를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기억하면서 이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